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죠. 나이가 젊을수록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나갑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누구와도 양보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내 뜻을 고집하다가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보게 되고 또한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고 또 공동체가 갈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믿음이 강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앙의 걸음이 아직 어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성격이 활달한 분들도 있고 조용한 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도 있고 뒤에서 묵묵하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가 달라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주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를 소망의 하나님께로 이끌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또 어떻게 소망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 되고 믿음의 소망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강한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깊고 오래되어 성숙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된 성숙은 자기만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결코 다른 사람의 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대신 지셨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 병약한 분, 마음이 상처받은 분,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이런 분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혹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민감하지?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 견디지?
이렇게 비판하거나 아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뭐 그렇게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심냉장고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냉장고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작진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지하철 계단에서 하나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의 그 짐을 누가 들 수 있을까? 이 방송 종료 5분 전까지 아무도 그 할머니의 짐을 함께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송이 끝나기 5분 전쯤에 한 해병대 대원이 나와서 이 군인이 나와가지고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려가는 할머니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시청한 많은 사람들, 또 그것을 곁에서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죠. 사실 짐을 짊어진 짐을 짊어진 사람은 젊은 군인이었지만은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짐을 나누는 그 모습 속에 참된 사랑과 인간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해병대를 지원해 갔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신 세워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시 말해 신앙은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 자기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기쁨을 넘어서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나 혼자 편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3절에서 결정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욕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유익, 자기 기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는다는 것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왜? 예수님 안에 죄에서 해방됨을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무거운 짐을 져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삶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소망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를 얻으려고 여러 곳을 찾죠. 자기 주변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를 받으려 하고, 또 재미있는 오락, 때로는 경치 좋은 곳에서의 여행, 잠시 있게 해주는 취미,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래 갖지 못합니다. 그 위로는 순간적이고 잠깐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는, 성경이 주는 위로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평생을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분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이 5명 있었는데 그 자식을 힘겹고 어렵게 키우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힘든 순간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그분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구절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티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집사님께서는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위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은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나눠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각자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은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겠지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주는 위로이며 흔들리지 않는 이 발걸음이며 끝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소망이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말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설 때 교회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망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소망 공동체, 또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소망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저는 발로 하는, 특히 구기 종목을 정말 못합니다. 특히 축구나 족구가 그렇습니다. 이 축구나 족구를 하면은 공에 마치 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 제가 차는 방향하고 다르게 공이 날아갑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도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저는 발로 차는 공 놀이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군대 시절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축구를 하면은 저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팀에 가게 되면은 그 한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축구나 족구를 한다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피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늘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와 맞는 사람만,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만 받아주겠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때로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고 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미쳤습니다. 즉 주님의 구원은 한 민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배경이 달라서 갈등 상황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서신서만 봐도 그런 모습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보십시오.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고 이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오래 믿음 생활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불편하고 때로는 거부감이 드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건 교회는 이런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차이 속에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신명기, 이사야 등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줄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내 취향, 내 생각, 내 방식을 넘어서 서로를 품어줄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서로를 받아주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품을 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공동체가 됩니다. 그곳에는 판단보다 사랑이, 불평보다 인내가, 거리감보다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어린아이, 어르신, 장애우, 다문화가정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은 예배 중에 뛰어다닐 수도 있고 또 울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장애우는 예기치 않은 행동, 돌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다문화의 가정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언어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설교를 멈추더라도 아이가 울면은 저 아이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 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할 줄 알고, 장애우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배려해주고, 다문화 가정의 지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어르신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공생애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 하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붙잡으며 서로를 받아 하나가 되려고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짐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붙잡으며 서로를 받아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소망을 붙잡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